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자국만. 다시 한번요. 거친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고백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2절 해봅시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4절 해봅시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마지막으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처음부터 다시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이 땅에 영원히.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자.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살아있는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인사를 좀 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여러분. 예, 추석인데 여러분 해피 추석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 안에서의 이 열매가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렇게 인간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정할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판을 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양비론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자기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참 인간관계를 통하여 가지고 지지를 얻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동일하게 어떤 사람들도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냐면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동일한 비판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습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에 술 타도 뭐 술이고 물에 물 타도 물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싱거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무색무취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사건들을 이렇게 무난하게 지나가는 것도 지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굉장히 존경을 받던 황희정신이라고 하는 이 정승이 있었죠. 근데 이 정승에 관한 이 이야기가 내려오는 것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노비 둘이 마당 가운데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황희정승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황희정승을 바라보면서 노비 한 명이 와서 자기의 자초지종이 싸우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저 종과 더불어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견을 냈더니 그래 네 말이 옳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그 노비가 그것을 듣고 나서 자기 입장을 피력하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하니까 황희정승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네 말도 맞구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조카가 있었습니다. 조카가 그걸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이치가 있고 옳고 그름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조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황희정승이 대답한 게 네 말도 맞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노비들끼리 여러 가지 것들을 싸우고 있는데 각자의 의견들이 있고 그런데 그 각자의 의견들 가운데서는 다 옳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싸울 만하게 시비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릴 만하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입장을 이해해 줘야 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 시시비비를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는 그것을 다루어야 되지만 어떤 순간 가운데서는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나의 의견과는 다르다 하여도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태도로 나가는 것들도 지혜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쓰임 배경을 보면은 로마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믿는 가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에서는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 간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 가운데서 가장 첨예하게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도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당연히 지키죠. 그렇죠? 안식일은 바로 모세가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렇게 지키는 것을 유대인들은 행하였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떠하였을까요? 이방 문화 가운데서 그 로마의 문화 가운데서 안식일을 특별하게 그렇게 지키는 문화가 없었던 그런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왜 이방인이고 그런데 굳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보기에는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하고 하나님이 다 지으신 날인데 우리가 왜 특별히 이렇게 안식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었던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절기 같은 데서도 여러분 중요한 절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뭐 초막절이 있고 이런 부분 굉장히 큰 절기들이 있으면은 유대인들은 그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유대의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굳이 우리가 왜 유대인들의 이 관습과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용납이 가능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키는 자도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안 지키는 자도 무엇이 하면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서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그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떤 것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삼겹살 좋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돼지고기와 삼겹살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비록 예수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린다 하여도 그래도 어떠냐면 초대교회에 그 유대인들은 그 깊은 뿌리 깊은 관습으로 인해서 그리고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 규정한 대로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의 고기는 먹었어도 돼지고기 같은 걸 먹는 것이 자연스럽게 마음과 혐오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율법적인 차원으로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모세 율법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습관에 따라 가지고 정결한 음식만을 먹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께서 다 구원을 하시고 모든 것이 이제 그 피로 정결케 되고 모든 음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먹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이방인들은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상당히 문제들이 발생을 하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비방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비본질에 의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그 각자의 마음 가운데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넓은 어떤 모습으로 보자면 여러분 이런 율법을 지켜나가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신실하게 그 마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지켜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용납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니까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서로 간에 싸울 필요가 없고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 신앙의 성숙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자기의 양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갈 때 좀 더 자유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한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맞다고 생각하면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을 잘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새벽 기도가 정말로 많은 유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새벽 기도로 이렇게 나오면서 나오지 않는 분들을 향하여서 마음 가운데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저 정도 되었으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저렇게 하는데 참 믿음이 아직까지 연약하고 약하구나. 새벽 기도를 나와야지. 그 직분자가 되고 중직가 되었으면은 당연히 새벽 기도 정도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여러분 판단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자기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판단하면서 나보다 신앙의 아래에 있다라고 속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차라리 어떠냐면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 기도를 나오지 않고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거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은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분명히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면은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많이 나오시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하면 그것이 어떤 신앙의 원칙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그런 도구로 삼는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본질과 비본질을 지금 혼돈하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원칙을 주어 주신 것이 바로 7절부터 9절에 나온 그 원칙을 우리들에게 주어 주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방식 가운데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나 죽어있는 것이나 그것이 다 하나님께 받음직할 만한 이 제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논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나가면 여러분 삶과 죽음의 경계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한 죽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죽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자의 주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정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 우리 가운데서는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엄청난 선언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질에 따라서 살아나가려면 여러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바라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죠. 그중 가운데서 어느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그 사건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셨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으시면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때 바로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흙 묻은 그 더러운 발에 계속해서 그 입에 입맞춤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입맞춤을 하니까 예수님의 발이 그 먼지 묻은 발이 얼마나 얼룩을 적겠습니까? 근데 그 얼룩을 닦아내는데 무엇으로 닦아내는가 하면은 바로 머리를 풀어헤치더니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죠. 왜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까? 그 아무리 향유라고 하더라도 나와 같이 죄 많은 이 여인이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와 같은 자는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게 바로 예수님의 발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천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자기 자신의 죄악을 예수님께 아뢰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여인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 죄 많은 여인이 저 더럽게 저렇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또한 저렇게 향유를 낭비하고 저런 짓을 하다니 그러면서 속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서 초대를 하였던 바리새인인 시몬은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약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얼마나 죄 많은 여인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읽으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질문할 것이 있다. 두 사람 빚진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어. 그래서 두 사람을 다 이렇게 용서를 하였는데 그 자들 중에서 누가 더
용서한 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말씀을 하시죠. 너는 지금 내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나의 발을 씻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입맞춤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나의 발에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계속 입맞춤을 하였다. 너는 나에게 머리에 그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나의 발에다 부어주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파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형식의 구애됨을 받지 않게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예를 차린 바리새인 시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바로 이렇게 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온전히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회개의 마음으로 나갔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게 관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고 있었을 때 좀 작은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이냐면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인도 사람들이 조금씩 찾아오다가 그러다가 그 인도 사람들 가운데서 그 아파트가 소문이 나서 인도 분들이 그 아파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 인도 분들의 이렇게 특징입니다. 어떠냐면 한두 가정 이렇게 살다가 그것이 살기 괜찮고 가성비가 좋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이제 가족들한테 알리고 친지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또 인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가지고 그 사람을 막 때로 막 끌고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뭐 인도인들이 지금 중국인들을 좀 추월했죠. 그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르르르 몰려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간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골에서 그렇듯이 이분들이 미국에서도 살면서 어떠냐면 우르르르 몰려다니면서 서로 간에 교제를 하고 나누는데 어떨 때는 잔디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떨 때는 막 밤 늦게까지 뭐 11시가 지났는데도 그 창 밑에서 두런두런 소리가 들리면은 여러분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좀 위생관념이 좀 그렇게 철저하지 못하시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집당 이렇게 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 인원이 법적으로 이렇게 딱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무엇이 하면 그 법을 다 깨트리고 뭐 한 방에 뭐 8명씩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들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소란스럽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접해보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저희 그 시온이하고 이렇게 어울리던 그 인도 아이 가운데서는 어떤 아이들은 뭐 좀 행실이 좀 불량하고 그래서 시온이가 갖고 있는 좋은 거 있으면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Can I see it? 이렇게 얘기하면 나 이거 좀 봐도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Can I have it?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거 가져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 나서 좋다고 하면은 바로 가져도 되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뭐 이렇게 관념도 없고 갑자기 뭐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서 점점 더 인도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게 싫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목사인데 그렇게 인도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렇게 찔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단기 선교로 인도를 여러 차례 이렇게 다녀오면서 그 인도의 문화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카스트 제도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이 불가촉 천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정말로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인도 가운데서 어떤 시내에 거기에서 이렇게 그 시내에서 이렇게 물을 먹는 그 시내였는데 거기에 잘못해서 이 독곡물이 이렇게 풀어진 거예요. 그런데 상류층 사람들은 이제 그 더러운 시내가에 이렇게 물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불가촉 천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시내가에 아무리 더럽다 하더라도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정말 시커먼 물들을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죽어 나갔는데 이들이 불가촉 천민들이었기 때문에 뉴스에도 보도가 되지 않고 그냥 죽음에 대해서 그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인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단기 선교가 가지고 보고 그런 자들이 사는 것들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쌍해 보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역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큰 은혜 가운데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시각이 어떠는가 하면은 단기 선교 모드가 있고요. 생활 모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 중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중국인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국에 딱 들어오고 나서 소식을 접하는 것이죠. 몇 달 전에도 이런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국인들 가운데서 그 제주도에 이렇게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다닌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길바닥에서 여러분 대변을 보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그 보도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중국인들에 대해 판단을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지저분하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그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역사적인 앙금이 가려지지 않고 그들이 위안부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은 되게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끔찍한 역사 왜곡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지금도 살아있는 몇몇 되지 않는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아직까지도 아프게 하고 그 역사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일본인들을 향하여서 그 미워하는 마음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어떠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여러분 그 나라를 통하여서도 또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선교로 왔을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과연 중국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나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서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품었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그 이웃 나라들이 여러 가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이 자유를 생각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나타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얽매인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옷을 어떻게 입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을 즐기고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자유를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푸는 자유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한 자유인가를 잘 생각해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서 특별히 덕을 세우는 자유를 누리며 나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젊은 여성들이 예를 들면 자기의 좀 아주 그런 멋들어진 이 몸매를 이렇게 드러내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짧은 핫패치를 입고 그리고 가슴이 패진 그런 옷을 입고 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자유의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형제들의 마음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 집중하지 못하고 그 자매를 힐끗힐끗 바라보면서 나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어떤 자유가 되는 것입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거를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성숙한 자들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좀 단정하게, 그래서 예배에 집중되도록 다른 형제들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 단정한 그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복장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성숙한 자의 자세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같은 이런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차도 뭐 외제차를 아주 멋들어지게 뽑아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골프를 즐기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같이 골프를 즐기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어떤 다이닝이라든지 그 식사 때에 포도주를 조금씩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스테이크를 먹을 때 포도주도 같이 곁들여서 먹는 이런 목사님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각자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죄는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목회자로서 비싼 차를 가지고 뽑고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와인을 마시고 다니고 그러면서 골프를 치고 다닐 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관점으로 볼 때 가난한 성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그런 성도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자유를 바라보면서 자유로 누릴 수 있지만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목회자로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절제를 할 것을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더 성숙한 그런 자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행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원칙에 대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 가장 마지막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리를 모든 행하는 것이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을 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들의 모든 삶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에서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 중에서 지금도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이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목사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의사로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체험을 통하여서 자기의 많은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다 기부를 하고 단돈 20만 원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을 모았냐면 첫 번째 나온 이 교인들이 이 깡패들, 이 불황아들이었습니다.
불황아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을 불러 모았는데 다 보니까 이 깡패하다가 막 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안 좋은 자들 그리고 뭐 노숙자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여러분 이렇게 그 목회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쏟아 부으면서 정말로 놀라운 그런 사역의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감리교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이 성자로 알려진 분이십니다. 장로교에서는 여러분 한경주 목사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에서는 이분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인격자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자기 손자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서 멀리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목사님이 되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거의 죽기 하루 전에 손자인 박보희 목사님이 이 할아버지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곧 있으면 목사를 이 안수를 받는데 할아버지 저를 위해서 이 목회를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그 임종하기 하루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 가지 것들을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라. 세 번째 원칙은 변명하지 말라. 이 세 가지 것들을 남기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하나가 너무 힘든 것이죠. 우리를 충돌하는 자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런 자를 사랑하라고 하고 정말 나에게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자들도 여러분 용서하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드니까 그런데 그 자를 용서하라. 그리고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너는 목회 가운데서 변명을 하지 말거라. 이 세 가지 것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아가 죽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입을 열어서 그것을 변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어나가야지 이루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목회를 하였더니 그것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성의가 같은 목회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 가지 부분들의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억울한 자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서 마음앓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노력하고 또한 용서하기를 노력하고 그리고 변명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을 꺾으면서 자기 자신을 죽여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로 노력한 자들이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부터 영원한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런 원칙을 삼아서 우리의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비본적인 것에는 자유를 누리면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법에 온전히 존중함을 인해서 모든 선택이 가하지만 그 선택을 통하여서 덕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완성해 나가는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은혜와 축복을 받는 진정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